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네,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음녀의 죄와 또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살펴보면 우리가 음녀의 정체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도 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사무칠 때까지 하나님이 죄를 전혀 모르신다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쳤다는 것은 가서 닿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만큼의 죄가 가득 찼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쳤다는 표현은 정말 이 헬라어 원어하고도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완전히 가서 닿아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결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하고 생각날 때마다 즉시로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바로 회개해서 죄는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억을 하신다는 것은 전혀 회개를 이제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든지 자기 민족의 죄든지 누구라도 회개하고 있으면 그 죄가 사무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쳤다는 것은 그만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염시켜서 이 죄의 결과가 더 역효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는 것이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들이고 넘어뜨리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야만 되겠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땅에서 이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자라났을 때 그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되었고 또 그 하늘의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또 그들을 짓밟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뭔가 땅에서 점점 자라서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크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어떤 것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것인데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이 바로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 또 이웃의 죄와 나라의 죄까지 함께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 주시고 더 기회를 주시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만큼 하시는데, 왜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왜 2배가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음녀에 대해서는 왜 2배가 됐는가? 이 2배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음녀의 정체를 분명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이 번역은 조금 다시 봐야 됩니다. 뭔가 좀 뭘 줬다는 것인지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헬라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해석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라도 원어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가 돌려준 그대로 돌려주고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준 그대로 주고, 이거는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녀가 무엇을 돌려줬는가? 이러한 것이 적용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 것, 진리를 땅에 버리는 것, 진리를 완전히 배척하는 것,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돌려보내버렸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주라, 저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구원의 복음이 심판의 복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준 그대로 돌려주라,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갑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한 가지 악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2가지 악을 행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는 것, 또 스스로 횃불을 피우는 것,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백성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짚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여기도 그 갑절의 행위대로 갑절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주라, 이 말씀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섞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렇게 섞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 음녀의 악행이고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섞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변개하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섞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 때부터 있었고 그 이후로 없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섞이는 것이 있어 온 것입니다. 그 섞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면 바로 음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백성들이 분명하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것을 큰 죄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뭔가 향락을 즐기는 것, 이것을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이죠.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았으면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면 안 되는 거죠. 또 자기의 향락을 즐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청지기로서 바르게 활용하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한 자기의 향락을 즐기는 것으로 향유하는 것으로 나가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보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은사든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역량을 주신 것이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거기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서 그 섬김에서 기쁨을 누리고 재물을 맡은 자는 그것을 계속해서 가난한 자와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쪽으로 가면,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재물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 재능과 은사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세에 재물을 쌓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자들에게 엄청난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이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을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다 소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것을 소진시킬 것입니다. 받은 것을 계속해서 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또 계속 행하면서 나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의 상을 섬긴다면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상이 크면 클수록 부스러기도 크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즐거움을 가지고 내 기쁨을 가지고 내 자랑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7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대목 또한 음녀의 정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결코 과부가 아니다.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선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면 에스겔서 16장 8절에서 43절까지를 쭉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를 길러내셨는가, 한 여자아이를, 피투성이 아이를 키워서 좀 아름다운 여인으로 신부로 만들어서 결혼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신부를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했는지, 그렇게 해서 금으로 아름답게 다 코골이 귀걸이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방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간음하고 행음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다, 음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16장 13절에 보시면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왕으로, 그 정도로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민의식, 결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남편이 죽지 않으면 결코 과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정말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확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도록 그렇게 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백성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이 법을 기록하게 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완악함, 그것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그 저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선민도 버림받을 수 있는 이런 대목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참 정말 신묘막측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대원칙에 의하면 한 번 선택하면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재를 해서 이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그 조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버릴 수 있게 된 거죠. 아내라도 버릴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 율법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그러면은 사실 절대 이 선택받은 자는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게 율법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코 버림받지 않으리라. 결단코 과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애매한 선민사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런 식으로 선민사상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 사상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죠.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은 이것이 하늘에 사무칠 만큼 강력하고 그 죄악은 정말 지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아야 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죠. 나는 결코 과부가 되지 않아. 이런 강력한 선민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네. 자, 여기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른다. 이 말씀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재앙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 하루 만에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겠죠. 그래서 이 짧다는 뜻으로 써야 되고, 이와 또 같은 맥락에서 뭐 천년 왕국 이러면 천년 딱 천년 동안만 지속되는 왕국 이렇게라기보다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질 왕국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단 24시간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 중에 또 번역에 제가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은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흉년은 사실 굶주림, 기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굶주림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흉년이라는 것은 하루 만에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굶주림은 하루 만에도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흉년은 최소한 3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은 저장한 것을 먹을 수 있고 2년째도 꽤 저장한 것을 먹을 수 있는데 3년이나 지나야 흉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만에 굶어 죽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흉년이라고 번역한 것은 좀 잘못되었고, 굶주림이라고 번역했을 때에 하루 만에 굶주림이 온다는 것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잠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누운 침상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정말 안락함 가운데 자기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나는 여왕과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하루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음녀를 불에 사르는 것은 열왕과 짐승이 그렇게 합니다. 그 살을 먹어버리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사른다라고 여기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 하나님의 강력함, 강함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막 모든 것을 다 해버리시는 그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이나 열왕들이 한 뜻이 되어서 그 음녀를 불로 사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고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요. 그것이 바로 전능함입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원하시는 대로 어떤 것이든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자이십니다. 심판도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루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뜻, 선하신 뜻,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도 강하신 전능으로서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강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면서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지금 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뜻을 이루십니다. 악인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십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시고 열매 맺는 것을 보고자 하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열매 맺어서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서 오늘도 그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